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과부와 재판관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니 재판장이 그 과부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 재판장이 그냥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왜 이렇게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갈까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에서 가장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 곳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힘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이냐 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하늘만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죠. 이럴 때 우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가장 약할 때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이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안 매달려도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는 힘이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듣지도 않았죠. 과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과부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과부가 확신하기에 무시당해도 끝까지 재판관을 조르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개 취급을 받았지만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들은 지붕 파손에 대한 배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과부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취급을 받고 남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변상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응답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기도할 때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과부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들어준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또 있습니다. 한밤중에 떡을 빌려 달라고 강청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이때 떡을 빌려준 이유가 친구여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올 정도면 정말 간절하게 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빌려줍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자세로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의 과부나 떡 빌리러 온 사람처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 내일부터 40일간 작정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왕에 기도할 거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는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끊어지느냐 하면 아직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절하면, 너무나 절박하면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또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죠.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오늘 성경의 과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작정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